오늘 함께 나눈 말씀은 여호수아 22장 1절 9절 말씀입니다. Today's passage from Joshua chapter 22 verse 1 through 9. 우리 1절부터 9절 말씀 교독하는데요. 이제 5절부터 보시면 이제 좀 길어요. 그래서 슬라이드가 2개니까 잘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르우벤 사람과 갓 사람과 므낫세 반지파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오늘까지 이 날이 오래도록 너희가 너희 형제를 떠나지 아니하고 오직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그 책임을 지키도다. 이제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대로 너희 형제에게 안식을 주셨으니 그런즉 이제 너희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너희에게 준 수지로 가서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되 오직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명령과 율법을 반드시 행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계명을 지켜 그에게 친근히 하고 너희의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그를 섬길지라 하고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축복하여 보내매 그들이 자기 장막으로 갔더라. 므낫세 반지파에게는 모세가 바산에서 기업을 주었고 그 남은 반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요단 이쪽 서쪽에서 그들의 형제들과 함께 기업을 준지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그들의 장막으로 돌려보낼 때 그들에게 축복하고 말하이르되 너희는 많은 재산과 심이 많은 가축과 은과 금과 구리와 새와 심이 많은 의복을 가지고 너희의 장막으로 돌아가서 너희의 원수들에게 살취한 것을 너희의 형제와 나눌지니라. 하매 네, 함께 했습니다. 르우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가나안 땅 실로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떠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받은 땅 곧 그들의 소유지 길앗으로 가니라. 아멘. 예전에 소개해드린 책 중에 그림 보시면 알겠죠?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라는 책이 오랫동안 베스트셀러에 이제 올라온 적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사람들이 많이 읽어요. 사람보다 훨씬 크고 힘으로는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무려 3톤이나 넘는 이 범고래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바로 긍정적인 관심, 그리고 칭찬, 그리고 격려라는 이 조련사의 이야기로 시작되는 이 책을 읽으면서 칭찬이 얼마나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힘이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키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의 칭찬이 우리 자녀를 춤추게 합니다. 그래서 칭찬을 많이 받고 이제 자란 아이들이 대부분이 그렇게 칭찬 많이 받지 못한 아이들보다 훨씬 자신감도 있고 또 긍정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자란다는 사실을 이미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물론 우리 자녀들을 훈계할 때는 또 단호해야 됩니다. 또 엄하게 해야 됩니다. 칭찬할 때 그리고 훈계할 때 이때는 우리가 잘 분별해서 해야 됩니다. 근데 이제 훈계만 계속하다 보면은 이게 사실 훈계 계속하다 보면 이게 훈계인지 아니면 그냥 잔소리인지 잘 구분이 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때는 내가 지금 잔소리를 하고 있구나. 빨리 우리 자신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이제 적극적이고 또 긍정적인 사고를 지닌 아이들로 자라기 원한다면 무엇보다 이 칭찬을 아끼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의 리더들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한 사람의 리더가 교인들에게 끼치는 그 영향력은 정말 큽니다. 리더의 칭찬 한마디가 많은 사람들에게 힘이 되고 용기가 될 뿐만 아니라 희망을 가져다 줄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리더는요 또 항상 칭찬만 할 수는 또 없습니다. 칭찬이 단말이라면은 리더는 이 권면이라는 쓴말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이 여호수아가 약속을 지킨 용감한 세 지파에게 칭찬과 더불어 영적 권면을 했던 것처럼 진정한 리더라면은 이 영혼 깊이 새길 수 있는 권면도 해줄 수 있는 영적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권면이 정말 힘이 되는 권면이 되려면요 리더가 먼저
모범을 보여요. 여호수아의 그 권면에 힘이 있었던 그 이유는요, 바로 자신이 자기가 권면한 대로 그렇게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에더베 토저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말을 들으라. 리더가 하나님께 전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사람들도 그 리더에게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의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화를 내기 전에 먼저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있는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부모인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토저의 말대로 하면은요, 우리 가정에 한번 그대로 적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바로 그 부모의 말을 자녀들이 듣는다. 자녀가 내 말을 듣지 않는다라고 답답해하기 전에 먼저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얼마나 순종하며 살고 있는가. 자녀에게 예배 나오라고 막 잔소리하기 전에 내가 먼저 얼마나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있는가. 우리 자녀들에게 공부해라 이렇게 다그치기 전에 내가 먼저 말씀 앞에 앉아 있는가. 우리 자신을 먼저 돌아봐야 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듣고 자라는 게 아닙니다. 부모의 삶을 보면서 자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는 이 부모의 뒷모습을 보고 자란 자녀가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기 정말 아름다운 리더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따랐던 리더였기 때문에 그의 팔로워들이 그를 전적으로 믿고 따랐던 것입니다. 여러분, 객관적으로 봤을 때 이 전력에서 절대 열세였던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가지고 당시 고대사회에서 그것도 가장 호전적이었던 가나안의 수많은 이방 민족들과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을까요? 그것도 하루 이틀도 아닙니다. 1년, 2년도 아닙니다. 7년여에 걸친 전쟁이었습니다. 그는 무엇보다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가 있었어요. 그리고 지혜와 용기를 겸비한 지도자 여호수아의 리더십이 정말 큰 역할을 했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아무리 뛰어난 리더였다라고 할지라도 혼자서는 전쟁할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수아의 리더십에 정말 성실하게 순종해준 수많은 팔로워들의 그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르우벤, 갓, 므낫세 지파의 헌신과 희생은 정말 대단했어요. 이 세 지파에 대한 그 이야기가 여호수아서 1장에서부터 등장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들의 이야기를 정말 다시 한번 떠올리면서 여호수아가 리더로서 이들을 어떻게 됐는지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이들 세 지파들은요, 이스라엘 12지파들 중에서 가장 전투력이 강한 전사들을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광야에서 유랑 생활을 하던 시절에 미디안 그 광야의 여러 사나운 그 부족들의 연합군과 큰 전쟁을 치러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이들 세 지파가 최선봉에 서서 혁혁한 전공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승리한 이스라엘 군사들에게 각각 그 전공에 따라서 빼앗은 적의 그 가축들을 다 분배해 줄 때 이들 세 지파의 전공이 가장 컸기 때문에 가장 많은 가축들을 배분받았어요. 그런데 이게 또 고민거리가 되어버렸습니다. 많은 가축들을 데리고 이동하려고 하니까 이 가축들을 충분히 먹일 만한 이 푸른 초장을 찾는다는 게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들이 지금 요단강을 건너기 전이에요.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이들의 눈에 조금 넓고 광활한 요단강 동쪽 땅이 눈에 들어왔던 거예요. 굳이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될 만큼 이 목축을 하기에 너무나도 좋은 넉넉한 땅이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가서 이 땅을 우리에게 달라고 요청합니다. 모세가 어떻게 그 요청에 반응했을까? 모세가 정말 불과 같이 화를 냈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전 민족이 함께 힘을 모아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서 정복 전쟁을 벌이려고 하는 이 시점에서
자기 지파만 빠지겠다라는 거, 이게 너무나도 이기적인 발상입니다. 화합을 해치는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모세가 화를 냈어요. 실제로 가장 전투력이 막강했던 이들 세 지파가 이렇게 이기적으로 집단 병역 기피를 하고 나오자 다른 모든 지파들도 같이 주춤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들 세 부족의 리더들이 고심한 끝에 절충안을 내놓게 되었습니다. 자기 지파의 여자와 또 어린아이들은 요단강 넘지 않고 요단강 동편에 남아서 거기서 정착하게 하고, 남자들만 이 가나안 정복 전쟁에 참여하되 전쟁이 다 끝난 뒤에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해달라는 그 조건을 내세웠습니다. 결국 모세가 이 절충안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근데 문제는요,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밟지 못하고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에 이어서 새 지도자가 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하기 직전에 이들 세 지파들을 다 부릅니다. 그리고 이들이 모세와 했던 그 옛날의 약속을 상기시키면서 선봉 부대로 나갈 것을 명령합니다. 자, 이쯤 됐으면요, 상황이 참 묘하게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명령을 내리긴 했어요. 하지만 사실 그는요,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리더의 자리에 취임한 지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아직까지는 이스라엘 그 전체의 그 지지를 다 받고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 이들 세 지파가 굳이 이전에 모세와 약속했던 것을 기억하면서 그것도 선봉 부대로 나가려고 했을까요? 근데 참 놀랍게도 여호수아의 명령에 이스라엘 전체에서 가장 막강한 군대를 갖고 있던 이들 세 지파가요, 큰 소리 없이 출정을 합니다. 그것도 가장 맨 앞에서. 그러면서 오히려 여호수아에게 용기를 내라고 격려까지 합니다. 그런데 이제 7년이라는 긴 세월이 계속해서 지나가요. 그동안 수많은 전쟁의 최선봉에 서가지고 가나안 정복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결정적인 역할을 끝까지 해냅니다. 저는 이들의 헌신과 희생을 보면서 참 우리가 요즘 이 교회나 또 세상에서 보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그게 뭔지 아세요? 바로 의리입니다. 의리. 아시죠? 요즘 교회 말씀이 없나요? 좋은 건물이 없습니다. 좋은 음향이나 영상기가 없나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가르치실 때 마이크 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파워포인트 이런 거 우리가 이 교회에서 이렇게 사용한 게 그렇게 오래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전에는요, 우리가 이렇게 찬양 부를 때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OHP라고, 오보의 프로젝트라고 기억하세요? 이게 불을 켜면은 여기 이렇게 슬라이드 올려놓으면은 그거를 보고 벽에 있는 그 악보를 보면서 찬양을 불렀던 그런 시절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만 써도요, 정말 앞서가는 교회였어요. 요즘 모든 게 다 최첨단입니다. 하이텍입니다. 이런 것들이 교회에 꽉꽉 채워져 있는데 정작 교회에서 사람들과 사람들 사이의 의리는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르우벤, 갓, 므낫세 이 세 지파의 남자들은요, 그야말로 의리의 사내들이었다고 말할 수가 있어요. 저는 우리 현대교회 다른 무엇보다도 이런 의리의 사나이들이 교회 리더들로 더 많이 세워진다고 믿습니다. 우리 에픽 유스그룹 학생 여러분, 의리가 뭔지 아세요? 이 거창한 게 아닙니다. 내가 한 말을 정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지키는 거, 지켜내는 거, 그게 바로 의리입니다. 친구한테 한 약속, 부모님께 한 약속,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을 상황이 바뀌어도, 손해가 되어도, 또 분위기가 달라져도 내가 한 말이니까 끝까지 지키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성장해서 하나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리더가 될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봤을 때도 야, 저 사람은 자기가 한 그 말은, 자기가 한 그 약속은 반드시 지킨다. 정말 의리가 있다. 이런 칭찬받는 리더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제 정복 전쟁을 마치고서요, 가나안 땅 분배가 이제 다 끝나자 여호수아는 가장 먼저 이 의리의 세 지파를 불러가지고 칭찬과 함께 상을 줍니다. 그래서 부모와 아내 그리고 자식들이 기다리고 있는 이 요단강 동편 땅으로 이제 돌려보내요.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세 지파를 칭찬하는데 아주 구체적으로 칭찬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리더의 중요한 그 사명 가운데 하나가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의 위대한 면을 발견하고 인정해 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먼저 이 세 지파가 2대에 걸친 하나님의 리더들을 잘 순종한 것을 칭찬했어요. 2절 말씀에 보면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종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너희가 다 지키며 또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일에 너희가 내 말을 순종하여. 이들이 다 지켜 순종했다라는 말이 정말 도전이 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군인은요,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기 전에 순종하는 사람이 됩니다. 아무리 싸움을 잘해도요, 순종하지 못하면 군인으로서 자격이 없습니다. 보통 보면은 실력 있는 사람들 가운데 자기 고집이 정말 센 분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일수록 다른 사람에게 잘 순종하려고 들지 않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에서 가장 강한 전력을 지니고 있었던 이 세 지파의 사람들, 정말 예외였어요. 7년에 걸친 이 기나긴 정복 전쟁 기간 동안에 항상 격심한 전투에 최선봉에 서서 여호수아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하며 싸웠습니다. 가장 실력 있는 사람들의 이런 적극적인 순종이 함께 전쟁에 참전했던 다른 지파들에게 얼마나 큰 힘과 용기가 되었을까요? 여호수아가 이 점을 높이 산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 더 칭찬을 하는데요, 다른 무엇보다도 끝까지 해냈던 것, 여기에 대한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뜻을 지키면서 인내하는 것을 칭찬합니다. 여러분, 부모와 아내와 어린 자녀들 그리고 모든 재산을 요단 동편에다 두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 전쟁한다는 거, 이거 결코 그냥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사실 무슨 일이든지 처음에는 다 좋은 뜻으로 시작을 해요. 근데 그게 오랜 세월을 이렇게 지나면서 이걸 계속해서 묵묵하게 한다라는 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리더 입장에서는 더욱 그런 사람들이 고마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버지니아에서 사역했던 이야기를 참 많이 해드렸어요. 한교에서 거의 8년 동안 가정사역을 하면서 컨퍼런스 또 세미나를 참 많이 열었습니다. 제가 직접 강의를 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냥 사회를 보면서 진행한 일도 참 많이 있었어요. 근데 이 프로그램을 이제 진행하면서 가장 고마웠던 분들이 누군지 아세요? 바로 처음부터 끝까지 저와 함께 있으면서 움직여주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의자를 셋업할 때부터, 테이블을 닦을 때부터, 그리고 나중에 마치고 나서 자리를 정돈하는 그 시간까지. 별로 그렇게 큰 도움이 안 되더라도, 실력이 그렇게 뛰어나지 않더라도 그냥 끝까지 함께 해주는 것만큼 그거보다 더 큰 힘이 되는 일이 없었습니다. 세 지파의 사나이들이 사랑하는 부모 처자와 떨어져서 7년의 그 긴 세월이 넘는 전쟁을 훌륭히 치러내면서 결코 중간에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감정적으로는 가족들이 정말 몹시 그립고 보고 싶고 힘들었을 텐데 자신들의 동족을 버리지 않겠다고 끝까지, 그것도 뒤에서가 아니라 앞장서서 전쟁을 치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들은 때로는 오랜 시간이 필요로 합니다. 근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다고 중간에 수없이 포기해버립니다. 승리하는 리더의 트레이드 마크는요, 끝까지 인내하는 것입니다. 오래 참지 못하는 리더, 인내하지 못하는 리더는 자격이 없습니다. 인내의 기간은요, 주어진 책임을 완수할 때까지입니다. 그냥 단순히 기다리고 인내하는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완벽하게 마무리할 때까지입니다. 바로 이 점이 우리가 배워야 할 리더의 모습이에요. 그들은 모세 앞에서 정복 전쟁이 매듭 지어질 때까지 끝까지 같이 싸우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면서 자신의 자리를 지켰어요. 여러분, 선거 전 이 공약을 당선 후에 제대로 이렇게 지키는 정치가들 많이 보지 못하셨죠. 별로 보지 못하는 세상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하기는 참 쉬워요. 하지만 그 후에 그 약속을 지킨다는 거, 이건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요, 이 세 지파의 사람들은, 이 의리의 사나이들은 어렵고 힘든 그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에게 주어진 그 책임을 끝까지 완수했습니다. 이게 바로 리더십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리더십을요, 끝내주는 리더십이라고 부르고 싶어요. 끝내주는 리더십. 저 영어를 한번 이렇게 번역해봤어요. 끝내주는 리더십. 정말 끝내준다 하잖아요. Excellent leadership. Accomplished leadership. 너무나 탁월한데 그 탁월한 것을 끝이는 것이 아니라 맡겨진 일을 끝까지 성과를 이루어내는 리더십. 여러분, 리더가 단순히 그냥 똑똑한 아이디어만 내고 그냥 말만 조리 있게 잘하는 사람이 리더가 아닙니다. 결심한 거, 그리고 말한 거 끝까지 붙잡고 매듭 짓는 사람가 바로 진정한 리더입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이런 크리스찬들이 꼭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끝까지 포기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게 하나 있어요. 그건 바로 저는 우리 모두 다 말씀 안에서, 말씀과 함께, 말씀이 이끄시는 대로 사는 삶이 어떤 삶인지를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뿐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정말 봤었을 때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줄 수 있는 말씀의 사람들이 다 되는 그날이 꼭 올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꿈과 기대를 그냥 저 혼자만 꾸는 꿈이 되면 안 되잖아요. 우리 모두가 함께 꾸게 될 날을 기대하며 기다리며 하루도 잊지 않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살아가는 기쁨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게 할 수 없어서 우리가 함께 말씀과 동행하는 가정, 그리고 말씀이 이끄는 공동체가 어떤 모습일지를 기대하면서 함께 꿈을 꾸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도 정말 끝내주는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오늘은요, 리더의 칭찬에 대해서 말씀 나눴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리더의 격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려고요. 리더의 칭찬에 대해서 이야기 하나 하고 말씀 맺겠습니다. 1988년에 다날 클리프턴이라는 분이 이런 연구를 했습니다. 관중석에 이제 스포츠 선수의 가족이 앉아 있는 것이 선수들의 경기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연구 결과 관중석에서 열광적으로 응원하는 가족이 있는 선수가 아무도 없는 선수보다 훨씬 월등한 경기력을 보였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어요. 이것은 곧 나를 정말 아껴주고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의 칭찬과 격려야말로 그 무엇보다도 강한 동기부여가 되고 강한 정신력의 원천이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럼 부모인 우리가 가정의 리더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많이 축복의 말을 해주고 있는, 우리 자녀들 옆에서 얼마나 많이 잘하고 있다고, 잘할 수 있다라고 칭찬하면서 응원하고 있는, 목회자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가장 큰 특권이 무엇보다도 우리 교인들의 가정을 위해서 축복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 저는 이걸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립니다. 여기 리더의 엑기스는요, 바로 이 축복의 언어, 그리고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데 있습니다. 우리의 가정에서,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서,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과 함께할 때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의 말을 주고받으면서 함께 축복의 기도를 하는 우리 기쁨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귀한 가정의 달에 부모와 자녀가 한자리에 앉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해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신 도전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칭찬하고 격려하는 것이 그냥 단순한 말 한마디가 아니라 한 사람의 인생을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부모인 우리가 먼저 자신을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자녀에게 잔소리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 말씀 앞에 무릎 꿇는 부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내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키는 의리 있는 부모의 모습을 우리 자녀들에게 먼저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주님,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 학교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때로는 외롭고 때로는 흔들리면서도 이 자리에 나와 함께 앉아있는,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아이들을 주님이 직접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이 아이들이 루벤과 갓과 므낫세 지파의 청년들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자기가 한 말을 끝까지 지키는 의리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는 리더로 이들을 세워주옵소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저 사람은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야, 자기가 한 말에 끝까지 책임을 지는 의리 있는 사람이야 라는 칭찬을 받는 다음 세대의 리더들로 이들을 키워주옵소서. 이 한 주간도 부모와 자녀 사이에 칭찬의 말이 더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고 격려의 말이 넘쳐나는 우리의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서로를 향해 축복의 말을 아끼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가서 함께 주기도 말씀을 하겠습니다. 하늘에 되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이제는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는 영광을 돌리며 사람들에게는 칭찬받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사람들에게 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함과 의리가 넘치는 인정받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 기도하며 이 자리를 떠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가정과 생활 위에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